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주문은 되고 그의 것을 대하였고 그것에는 되게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임하고 큰 언어가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너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벌할지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죄를 이루어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살아나니 나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내가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흑암 물결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루디스 족속과 알바나 족속과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다음에 오늘 7절에서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그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네가 우르에 있을 때부터 너를 불러서 이 땅에 오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예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대답하며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해야 할 아브라함인데 사실 그 얘기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유요? 그거 내 땅이 될 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오늘 8절인데요. 여러분 이 8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우리 성경은 현대 용어로 이렇게 풀어놓지 않아서 옛날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경건스럽고 또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이 옛날 그런 어른들한테 경어 쓰듯이 이런 풍토가 남아있는데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성경을 보시다가 졸리신 분들은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이해가 빨리 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내 소유로 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아냐? 무슨 증거로 하나님 그 땅 내게 준다고 그 먼 곳에서 나 불렀는데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겠죠. 흔히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가 말할 때 그 말이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말일지라도 옛날에는 무조건 내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것들은 별로 안 그래요. 왜요? 뭐 말하면 그럼 내가 왜 해야 돼요? 따져묻기도 하고 아주 네 가지가 없는 그런 풍토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도 내가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을 자식에게 통보하고 얘기할 때 그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권위 앞에서 네 라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일어날 때 부모의 마음을 사가게 되는 거고, 그 자녀가 어리면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 땅 주기로 해놓고 언제 주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알 방법을 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아브라함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식이 이 혼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 부모는 그 자식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화로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야 아브라함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야 너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비둘기, 집비둘기 그 새끼들 나한테 갖고 와. 그리고 반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그 당시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데 왜 갑자기 엉뚱하게 그 증거 보여주세요 라고 했던 이 질문에 야 짐승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 문화는 짐승을 쪼개서 그 쪼갠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두 대상이 함께 걸어가면 그게 언약식이 되는 거예요. 언약식. 이거죠.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키잖아. 그럼 이 짐승들처럼 야 네가 나 반 쪼개. 이 말은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비해놓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찾아와 보세요.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 꼭 알아야 된다. 뭘요? 이거를 알래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뭘 꼭 알라고 했냐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그 이방인을 네 후손들이 섬길 거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거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를 징계하실 텐데 그 네 후손들이 이제 그 나라를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 후손들이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세 가지예요. 400년 동안 후손들이 노예가 된다. 그리고 400년 뒤에 나온다. 재물을 갖고 나오는데 네가 있는 그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질문, 그의 의문, 그것들이 다 해결됐을까요? 해소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더 혼동케 하는 메시지지 이해가 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 땅 내가 어떻게 갖겠느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400년 뒤에 이 후손들이 노예로 살다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메시지는 이해가 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수긍해요. 이를테면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잔뜩 이 볼멘 얼굴로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질문, 이 대답은 이해가 안 돼요.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옛날 성경에 관영치 않았다.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400년 동안 내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지금 후손이 있기나 있어요? 아직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자식이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주신다면 그 자손들이요 이유도 뜻도 모르고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도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며 억울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 그 이유는 17절,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절에서 16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17절, 18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다른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뒤에 보니까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언약을 했으니까 믿는다.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은요 아주 우리가 초점으로 봐야 할 타는 횃불을 봐야 돼요. 타는 횃불. 이 타는 횃불은 지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만 지나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 언약식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에 양쪽으로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함께 지나가면 그래서 그 언약식이 거의 되고 그 의미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약속 안 지킨 놈은 이렇게 된다라고 분명히 그 뜻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가야 언약이 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이게 포인트예요. 초점이에요. 또 있어요. 밤에 갔습니다. 밤에 여러분 이 밤이라는 상황을 사용하신 것은 지금 타는 횃불이 하나님인데 깜깜한 밤중에는 여러분 이 불빛이 확실히 확연하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밤에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요즘 용어로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말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넘겨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동영상을 2살, 3살들이 여러분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스마트폰 들어가서 동영상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것들은 2살, 3살만 돼도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폰은 이렇게 하면 넘기는 줄 알고 다 넘겨요. 옛날 투지폰 갖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넘기면 우리 할머니 거는 안 넘어가니까 할머니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옛날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그런 교육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자랐을 때
주의식으로 안 해면 혼내고 한 글자 틀리면 한 대씩 때리고 이래서는요 요즘 아이들이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자라는 그 세대의 문화를 활용해서 그들을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시청각 교육. 그래서 일방적인 이렇게 주입식 훈련이 아니라 보이면서 들으면서 만지면서 또 만들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효율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저는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저 때만 해도 아주 철두철미 구닥다리죠. 이를테면 매주 암송을 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암송을 해야 선생님이 이를테면 요즘 말로 또 달란트도 주고 칭찬해 주고 못 외우면 선생님께 혼나고 일단 용서하세요. 쪽팔리고 친구들 다 외우고 있는데 매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요절 카드 들고 가면서 외우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옛날 나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내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 가르치신 분들. 그때 방식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준다. 그런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남아요. 이를테면 이거죠.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공부도 대충 하고 교회 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이렇게 대해주신 선생님들은 정말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선생님들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피교육생이 깨닫고 제대로 배워서 교육돼서 훈련돼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를 들면 이런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게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보고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내 몸뚱이가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잘 봐. 너 이래도 못 믿겠니? 내가 너랑 약속하는데 나만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약속을 내가 안 하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이래도 나 믿을 수 없니?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었던 의문점들이 이제 다 없는 것들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원래 그 짐승 사이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만약 원래 그 언약식처럼 그렇게 됐다면 그럼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처럼 반 쪼개져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지나갔으면 쪼개져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면 도대체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곧바로 생기지 않아요. 자식이 없어요. 곧바로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곧바로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자기 부인 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 이 사건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육신의 계획으로 펼쳐졌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이 아브라함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이 아들을 자식이 없는 자기 주인인 사례를 이렇게 아래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은 또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 가정 파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벌어지죠. 쪼개진 고기처럼 아브라함의 몸을 쪼개 했을 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지키고 싶으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여러분 사업하다가 어려우신 분들이 왜 거짓말하고 도피하고 왜 속여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속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가짐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지만 환경과 처지를 통해서 내가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이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겠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실패한다면 내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마음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 핵심 초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타는 횃불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함께 서서 동등하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원래는 두 사람의 쌍방간의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일반의 약속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약속대로 너는 반으로 쪼개버릴 것이다. 이게 언약의 개념인데 지금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그래서 너를 내가 불러냈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줬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들어서 엄청난 네 후손을 채우겠다. 그런데 잠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400년 뒤에는 네 후손이 이 땅에서 편만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 어떻게? 내 죽음의 대가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너에게 성취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타는 횃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지금 먼 훗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40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사건, 실제로 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한 이 타는 횃불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타는 횃불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은 타는 횃불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쪼개진 몸뚱이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설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쪼개진 이 몸뚱이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세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쪼개진 그 몸뚱이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시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두 손을 양손을 벌려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의 창에 의해 옆구리가 찔린 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버렸노라. 죽음으로 내가 그 약속을 지켰노라. 언약을 깨뜨린 너희 죄를 내가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라는 이 선언, 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이 구원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햇불 언약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구원의 언약으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형벌 당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갓길로 갔지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 양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면 내가 지은 죄가 반드시 있지만 그 죄가 여러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믿는 것, 예,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복음의 이 언약의 메시지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의로운 상태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헷갈릴 필요 없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원의 메시지로 온 거예요. 예, 이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의인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했어요. 의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은 내 죄가 있어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담의 죄를 계속 우리가 전가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놈의 교회를 갔더니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은 맨날 왜
나한테 죄인이래요. 나 엄마 지갑에서 지난주에 1,000원밖에 안 뺏어갔는데 그거 갖고 엄마가 다 알 텐데. 예, 여러분 그것도 죄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인간의 죄, 이 문제를 우린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 죄인은 의인이라 부를 수 없어요. 그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본질상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양아들로 양딸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연결해서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늘 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죄악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의 죄악 때문에 여전히 이런 마음 불편하죠. 나는 마음 하나도 안 불편해요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구원의 이 은혜를 받으신 분은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달아요. 이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범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이 의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윤리적인 이런 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의 죄, 나의 행동의 죄, 나의 눈빛의 죄, 내 마음의 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 여전히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고도 여러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도 건강을 할 수는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고도 형통할 수 있고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지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단 한 가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그 죄성,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해탈에 이를까? 이걸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 행위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어떤 곳으로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양보하고 그들을 수긍하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오직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자기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얼마나 여러분 나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질서를 갖고 있어요. 원래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출 때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혹시 내 안에 눈물이 없으신 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냐? 예, 저도 이제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가는 남자가 우리 남자들의 남성들의 성향을 좀 알아요. 남자들이 대부분 눈물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없는 건 이건 참 불쌍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말씀과 그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눈물 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사실이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여전히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늘 감사하는 것이고 늘 예배 때 감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눈물이 없는 거고 감사가 없는 거고 여전히 내가 내 행위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그 하나님 앞에 일방적인 언약을 당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같이 갔다면 쪼개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은혜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기에 애쓰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에 내 형제간에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는 용서가 가능해요. 그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면 예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렇게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들고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그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도 아니네요. 이렇게 여러분 정죄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집 나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꿈꾸는 엄마의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 바라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을 마주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전히 나 부족한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도듬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눈물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그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저지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등에 화를 꽂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듣지 않고 여전히 딴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며 변질이 없으며 끝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